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 도서관에 쓰인 글귀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 글귀를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세 번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네 번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말라. 다섯 번째,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여섯 번째,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일곱 번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여덟 번째,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홉 번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열 번째,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가 있다.
이렇듯 인내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온갖 역경이, 환난이, 핍박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잘 견디고 참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다 성공하더라고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따라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부족한 종이 전하는데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치료가 나타나고 그렇게 그들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했죠.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왜 주셨을까? 한 같은 씨를 뿌렸는데 밭은 네 군데다. 가시덩굴, 길가, 돌짝밭, 옥토밭이다. 다른 밭에서는 열매가 없어. 그런데 옥토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장로님이 문제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경제가 엉망이고 이 나라가 앞으로 지금 솔직히만 해서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앞으로 암담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하십시오. 요즘 금값 치솟는 거 보세요. 앞으로 300배까지 오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환율 올라가는 거 보세요. 참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에 왜 이렇게 금값이 비싼가? 여러분, 핸드폰만 하나의 금 한 덩어리가 1kg인데요. 우리 임지건 집사님 금 전문가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1억 6천 7천만 원가요. 옛날에 2천만 원도 안 가던 것이. 제가 금 비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근데 금도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더라고요. 어떤 K가 좋을까요? 그것도 모르고 사니까 금 하나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24K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24K가 좋은가 하고 또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큰 용광로 같은 불 속에 광석을 집어넣고 14번을 연단을 시키고 뺐다가 14번을 한 것은 14K고요. 18번을 넣었다 뺐다가 연단을 받고 나온 게 18K고요. 24번을 한 게 24K 돼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맞다. 우리가 인생의 삶도 그런 핍박과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단련해서 더 가치 있는 귀한 보물단지 성도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인내하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단련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성도들도 배신하지만 절대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돈 혹은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그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이란 말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시키는 일을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의미가 뭘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으니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하는 말에서 나오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 설명하려면 1시간 더 걸리니까 생략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변하지 않는 축복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며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항상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의 열매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소를 왼편에 세워 심판하시지만 양은 오른편에 세워 복받을 자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축복의 편은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시며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인이 되시냐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는 누구든지 권위를 부려서도 안 되고 목에 힘을 줘서도 안 됩니다. 교만하면 더욱도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이 세웠어요. 피 흘려서. 그래서 교회 생활을 겸손하게 핍박 속에서도 잘 견디고 하면 뭐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들이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형통의 복이잖아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해석할게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거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뭘 주신다? 형통하게 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 5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벽돌도 중요하지만 기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둥은 뜰어야 하듯이 신앙생활은 항상 진실하고 긍정적이어야 해야 됩니다. 그냥 타고날 때부터 가진 성품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 50년 하다 보니까요 10년, 20년, 30년 가도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걸 못 고치더라고요.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고치더라고요. 사사건건 부정적이요. 주의 종들이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왜? 될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부터 딱 나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둥은 탄탄해야 하듯이 어떤 시험과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세반석, 초지일관, 일편단심.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기둥은 끝까지 받드는 게 기둥이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리 옮겼다가 하지 않아요. 변덕이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유튜브 들어가고 저기 유튜브 들어가고 신앙이 삐딱 돼가지고 여기가 최고다 갔더니 또 아니네, 저기가 최고다 그래갖고 영혼이 망치지 말고요, 든든한 교회, 건전한 교회 왔으면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잘 모르고 못 나온 사람들에게 좀 전화하고 찾아가고 권면해서 교회에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곧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도 헛수고하지 말고 진짜 충성, 상 받는 충성이 가만히 보니까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7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상 없는 충성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7가지 소개할게. 고린도전서 4장 2절, 성경은 집에서 읽으세요. 사명적 충성이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절, 은밀한 충성이 있어요. 꽝 떨지 말고. 세 번째, 선한 충성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0절. 네 번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게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말씀하고요. 또 재능대로 하는 충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그 재능대로 다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이 있어요. 6번째,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 변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 7번째,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는 게 있어요. 이 7가지 충성은 할수록 면류관이 있고 할수록 상이 있고 할수록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데 힘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의 뭐가 된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교회도 성령도 아버지도 세례도 그리스도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이니라. 그게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그래서 우리는 교제도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즉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그 성도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해봐요. 사람이 성도가 즉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고 체험하면 어떻게 된다?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씨 뿌리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7절로 3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악한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뿌린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것들이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에 가만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설교가. 목회자도 목회하면서요, 교회가 평안을 위해서요, 잘못한 거 뻔히 알고 마귀 장난하는 거 뻔히 알고 양심이 화인 맞은 거 뻔히 알면서도 목사가 혼을 못 내는 사람 많다. 11조를 안 해도 혼을 못 내고 있고요, 불평 원망하고 쑥덕거려도 혼을 못 낼 때가 있다. 내는 사람 있지만 왜 그러느냐? 조금만 혼내면 교회를 뒤집어 놔.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 그래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가만 놔둬. 근데 성경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만 놔두래. 알고 다칠까봐. 그냥 놔두면 마태복음 13장 읽어봐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추수 때는, 그리고 곡식은 마지막에 그냥 죄송하지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살라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은다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30절이에요. 성도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를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요. 뭐 11도 안 떼어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드리냐.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나와진 것만 해도 고마운 시대 아니냐. 이 가라지를 뿌리고 앉아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세웠는데 진짜 뭐 담임 목사님 왜 저런다냐. 이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라지예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예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밭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길가에 뿌린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마태복음 13장 4절. 돌밭에 뿌린 씨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으면 뿌리가 깊지 않아 말라버려.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 마태복음 13장 7절. 옥토에 뿌린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쫙 맺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말씀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 내 심보, 내 심령, 내 양심이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주를 위함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주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전 세계의 달력에도 보면 빨간색으로 미리 다 나와 있어.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기도가 막혀버려. 그래서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마세요. 네 가지. 영광 도둑질,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 도둑질, 11조 도둑질, 첫열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성경에 딱 나오죠. 세 가지.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말이에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러 오셨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명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출소한 일꾼이 없다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셨다고 마태복음 9장 37절에 말씀했어요. 출소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9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문을 지키시는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은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수가 없어. 열렸을 때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축복 받을 때, 응답 받을 때, 사람도 정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넓은 문을 찾지 말고 좁은 문을 찾아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것.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찬양하리.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으면요 다 성공해요. 열심히 있으면 능력받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능력받고 은사받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만 살리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을 어떤 분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달라.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할 때 반대로 사는 사람들,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가 1,000억을 드릴게요. 분명히 드려요. 그러나 분명은 저는 1,000억이 없어요. 더 분명한 것은 1,000억을 줄 일이 평생 없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내가 50년 목회의 경험입니다. 잘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예수님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나와요. 사명은요, 내가 원해서 맡은 것이 아니에요. 재능에 따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맡기십니다. 주인 앞에 반드시 회개할 날, 즉 셈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것을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노인과 어른. 그래서 저는요, 연세 많은 분들한테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노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어르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요. 어제도 피정지 목사님과 전화할 때도 그분이 88이에요. 지금도 부흥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노인이라고 안 해요. 그래도 어르신 그래요. 여러분,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가 되는 음식이 있듯이요,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 제가 그렇게 들려고 그래요.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지만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요.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들에게도 배우려고 해요. 어린 유치원에게도 배우려고 해요.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고 하지만 어른은 자꾸 비우고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이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이를 먹을수록 예수님처럼 더욱더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위해 충성하며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원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소리가 더 잘 들려와요. 참 신기하죠. 근데 나는 시침대기처럼 못 들은 척하고 다 웃고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소리마다 내가 감정 처리를 했다 그러면 저 여기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인 되신 주님을 종으로서 무조건 순종하는 든든한 성도들, 장양희 목사, 신명원 목사, 모든 부목사, 장로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